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함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이 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때에 불러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숙성아들을 끌어와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도 찍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숙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사람들을 내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찢어 그 나무로 단을 쌓아 숫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제안으로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로 역경을 위한 확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체험을 통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을 당시 이스라엘에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국자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사자들을 보내어 온 므낫세 지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었나요? 첫 번째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자신이 확인하도록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자신이 알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되었나요? 기드온이 드린 것처럼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청대로 들어주시자 이번에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자신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만 말씀을 드리며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양털로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해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젖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날 밤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적적히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한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소원에서 구원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한 것을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확인하며
싸울 준비를 가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장수가 그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전쟁의 모든 주의소를 통제할 수도 없고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병사들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주의 통솔이 되지 않을 때 전쟁의 승리가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의관의 능란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통솔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지휘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전장에서 이길 수도 없지만 자신의 몸 하나도 건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고 누구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거듭해서 확인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자신에게나 모두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계기로 그 자신의 전로역정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자의 확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확인하고 미디안 연합군이 진영을 친 이스라엘에 골짜기 맞은편 하루셈 골짜기에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4개의 지파인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및 납달리 지파로 군대를 편성하여 군용을 조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모든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숫자도 적어요.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지금 기드온이 군용을 갖춘 군대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제 진짜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이게 멍해지는 것, 정상적인 이게 생각도 안 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적은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일이 계획이 안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 친족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여 어머니들에게 점지된 자녀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잉태되기 전 가브리엘에게 6달 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세상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소리를 외쳐가면서 장차 오실 자를 준비하며 길을 굳게 닦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요단 강 부근 근처에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며 그들을 향하여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자 분봉왕 헤롯을 향하여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동생 아내의 헤로디아를 취하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시 군주니까 왕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이 분봉왕 헤롯이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자 이제 어찌게 예수님의 그 길을 굽게 하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사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겪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두루 퍼져나가는 그것을 이제 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 중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보내며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자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쭙도록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 요한이 여쭙도록 그 말한 그것을 예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자가 당신이오니까 하더이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딴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답은 주지 않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은 그 믿음은 바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 네. 바로 세례 요한이 물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역된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죠? 그런 자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는 없다. 이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세례 요한도 오실 자를 확인한 거예요. 오실 자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세례 요한 확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세례요한도 자신의 사역을 해가면서 오실 자의 확인을 통하여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요한.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천루역정에 대한 확인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을 통한 확인입니다. 기드온이 모든 체험을 통한 확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군대 숫자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는 지금 이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교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병사와 그 외에 뭐 수레니 무기 뭐 병거지 엄청나. 근데 이 수가 너무 많다. 불과 이 기드온이 지금 진영을 이끌은 그 군대의 숫자는요 32,000명밖에 안 돼요. 32,000명. 숫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줄이고 또 줄여서 몇 명만 남나요? 물가에서 지혜롭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웅켜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입으로 핥아. 이렇게 먹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 외의 숫자는 다 보내요. 그냥 어디에서 꼬적꼬적 먹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내요. 그냥 딱 무릎 꿇고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짐승같이 꼬적꼬적 먹으면 돼요.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하여튼 그자 그 사람만 남기고 뭔 사람은 다 보내요. 32,000도 적은데 다 보내니까 300만 명. 처음에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은 그 숫자로 너는 전쟁을 치르도록 해라 그랬어요.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기드온은 자신의 체험을 통한 무엇을 확인하였나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적고 마르고 하는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그걸과 기드온의 요청대로 확인한 뒤라 이번에도 믿음을 통한 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으면 이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기드온의 몫이잖아요. 자기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누가 따르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을 기드온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한 걸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기드온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300명만 가지고 저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저 미디안의 그 억압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 왕에게 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이 베어져 소반에 얹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았으나 뭘 하게 되냐? 믿음을 통한 학인디 이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50자를 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 하고 예수님한테 또 가는 거지.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전체의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을 통한 확인입니다. 즉 철로 역정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이 생각 있잖아요. 마음에 둔 그것을 생각과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을 그건 생각, 마음에 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실천해요. 그래야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도마와 같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의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즉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노라. 우리 이런 성경이에요. 도마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손가락도 넣고 옆구리도 만지고 그래야 해결될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가지면 뭐예요? 확인을 해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통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무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기드온은 자신에게 의문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여쭙는 그 생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의문이 생겼는데도 소갈이로 끝나는 습관은 안 됩니다.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여쭈어요. 그리고 여쭈어서 믿음을 통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담대히 의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의문을 담대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의문에 대한 확인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문은 의문으로 끝내지 말고 의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믿음을 통한 확인을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셋째, 체험을 통한 의문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의문을 하나님께 요청하여 끝낸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그 의문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에 체험으로 의문을 해결하고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한 확인이 자신의 모든 믿음 생활을 더 진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체험. 이는 자신이 직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올바른 간접 신앙 수기와 같은 그것도 많은 체험으로 신앙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듣고 그 감정도 듣고 또 쓴 게 있거든요. 그런 감정, 그런 수기 여러분들이 듣고 읽어보라. 그래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나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체험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의문은 하나님께 여쭈고 그 의문은 담대히 하나님께 알고 체험을 통한 의문을 해결해 가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체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철로 역정에 대한 확인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준행하면서도 자신에게 의문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 자신의 의문을,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여쭈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것을 응답받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받아내세요. 그 뒤 기드온은 더욱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게 되죠. 체험이 없으면 확신하지 못해요. 더 나은 신앙의 그 생활, 더 나은 믿음은 기대할 수 없어요. 체험을 통해 그 나은 신앙이, 그 믿음이 더 낮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 기드온은 더욱 자신에 대한 그 확신으로 자신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구원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자신도 승리하고 주변도 다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의 이 습관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냥 꿈이야. 그러지 마.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고
여기에 메시지에 관련되지 않아서 말씀 안 되지만 내 문제는 하나님께 왜? 세상은 몰라.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하는 그 생각,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우리에게 한 교훈으로 오늘 가르침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뭐든지 하나님께 하고 구하면서 체험을 통한 확인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에 대한 이 확인으로 모두가 복을 받게 됩니다.